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위 예언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곳에 예루살렘을 그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하는 그런 모형을 사람들 앞에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3절에서 철판을 가져다가 그렇게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것이 징조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 시각을 먼저 자극하면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2차 포로 때 끌려갔죠.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직 망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11년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은 시드기야 5년째가 되기 때문에요. 아직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 그런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림을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것에 포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하게끔 하죠.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철판을 가져다가 3절에서 사이에 돌아 철벽을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철판은 바로 죄악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죄악이 마치 철벽처럼 가로막혀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시각적인 그런 교육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선지자가 순종하면서 잘 알 수 있겠죠.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횟수대로 그걸 하루로 삼아서 1년을 하루 삼아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 그러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390일, 1년 넘게,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넘게 이 일을 해라라는 게 뭐냐면요. 그가 왼쪽으로 누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왼쪽으로 누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갖다가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360일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나가서 왼쪽으로 누워서 있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렇게 왼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은 4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원래 금송아지를 섬기고 처음부터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죄악된 마음대로 제사장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여로보암이 행했죠. 그러나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390일 이렇게 말합니다. 390년 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표시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년간 횟수를 정해서 이와 같이 퍼포먼스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하게 되죠. 줄로 너를 동이고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럼 꼼짝없이 그곳에 왼쪽으로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매일매일 단조로운 일입니다마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순종을 하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그가 충성스럽게 서는 거예요. 세상에는 잘 보이고 싶고 큰 일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나를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이들이 있죠.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충성된 자고 어느 것이 더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것만 행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지친데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럼 고정하고 뭐 끈으로 묶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 이틀은 뭐 하는 거지 하다가 한 달이 지나네. 2달이 지나네.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3장에서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한 자였다라고 말하죠.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라. 내가 너의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금강석처럼 너 이마를 굳건하게 할 테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라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청각 모습 이렇게 토판에다가 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갖가지 사다리를 놓고 뭐 언덕을 쌓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죄악 때문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 죄악의 퍼포먼스를 390일에다가 40일 그러니까 430일 동안이나 그렇게 누워서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또 엄청난 일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나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세겔 정도 먹으라 하면은 하루에 200세겔을 먹어라.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양을. 근데 200세겔은요. 너무 적은 식사양이에요. 너무 적은. 그러니까 200세겔씩 먹으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식사양은 너무 소량입니다. 아주 적게 먹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도 정해져 있어요. 물도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0세는 20세겔이요. 그리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해서 20세겔의 양식 아주 적은 소량의 음식하고요. 물도 조금 먹게 해요. 6분의 1 흰이다 그러면은 미리수로 말한다면은 약 600ml 정도입니다. 600ml만 하루에 먹어라 물을. 이걸 정해놓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먹으라 그러냐면요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워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그 똥을 가지고 마른 똥을 가지고 불을 피워 가지고 그것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당신의 종한테 왜 그렇게 행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에스겔 종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한 생명이 더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장시켜 말하면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은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당신의 아들에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와 같이 혹독한 그러한 에스겔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이와 같이 무섭고 무섭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다른 일은 다 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걸 먹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인분은 부정한 걸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인분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는 떡을 구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에 그러면 쇠똥을 가지고 그렇게 구워라 라고 바꿔줍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몽골은요, 이 연료가 이 쇠똥이에요. 뭐 이렇게 몽골은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양떼, 소떼 많이 키우는데요. 아이들은요, 이제 그 마른 그런 소똥 줍는 것이 그 연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한쪽에 또 막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렇게 연료로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쇠똥을 대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적은 양 20세겔의 그러한 양식, 그리고 6분의 1 흰의 물을 가지고 430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끝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그는 완성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 앞에 설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가 좋다고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4장을 읽으면서 에스겔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렇게 에워싸서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430일 동안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묶인 채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불을 피워서 이제는 작은 양의 음식, 보리떡을 구워 먹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기근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물도 많이 먹을 수 없고 소량의 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렇게 행위 구원을 하고 행위 예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내가 끊겠다. 그것 때문에 내게로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에스겔이 430일 동안 그런 퍼포먼스를 백성들 앞에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만 전하면은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귀에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은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힘을 주셨을 겁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그걸 행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예언했던 대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을 들었던 이런 행위 예언을 보았던 포로된 자들은 많은 이들이 믿음에 서서 다음에 고레스 왕 때 다시 올라와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사람과 세상을 보지 말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종이 아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